할렐루야.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2023년 새해는 예배에 성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신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해보다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는 말씀은 그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져서 넘어지고 뒤집어지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리적인 면이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보면 밤 사경에까지 그들은 풍랑과 싸웠고 밤 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 3시 넘어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시간이 초저녁이었기 때문에 밤새 돌풍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싸웠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풍랑과 싸우다가 배가 뒤집혀지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돌발적인 동풍이 또 풍랑이 잘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락없이 닮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바다,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거친 바다와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이 세상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고통을 받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험한 세상의 파도와 세파에 힘겹게 싸워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가난과 씨름하고 때론 이런저런 병을 안고 투병하고 때론 사업과 직장과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때론 자녀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고통의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의 9시간 넘도록 밤새 풍랑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면서 노르저었지만 목적지 건너편에 닿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배를 맡긴 채 헤매고 있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을 뻔한데 주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그 시간은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결국 새벽 3시 지나서야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의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 나의 시간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과의 차이에서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의 타이밍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때가 제자들이 거의 지쳐서 기진맥진하던 밤 사경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급해합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부르짖다가 스스로 낙담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성공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 풍랑을 만나 너무나도 힘들게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오늘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당당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지친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당신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할 때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에 버틸 힘이 없어져 가는 그 시간에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초저녁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왜 밤 사경에 찾아와 주십니까? 라고 항변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거의 밤 사경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인내가 끊어져 가는 그 시간이죠. 절망에 빠지려는 그 시간이죠. 기도의 응답의 대부분이 성경은 밤 사경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3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도 주님은 세상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초조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꼬라 하소서. 베드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강력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에 도전하는 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뭘 무리를 걷겠냐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강한 소원을 주님은 들으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적에 도전하려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속에 허우적거리다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오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기적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기적이 계속되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잘 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성경은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 들어갔는지를 이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어오른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순간 이성적인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인데, 신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이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믿고 잘 가던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주장케 되어 바람을 보며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은 바람을 보면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왜 의심했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간질 증세가 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심이 가득함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성으로 돌아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그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아지면 이성이 발동합니다. 의심이 발동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합니다. 이전에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가 조금 될 만하면 자꾸 이성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파도를 보지 말고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나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곧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지체치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 그는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간다고 낙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서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짖음이, 오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했었는데 그러나 의심했습니다. 의심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의심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인생의 수렁으로 물속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한 것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향하여서 왜 의심했느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일깨웁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맞아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곧 풍랑이 잔잔해졌음을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실 것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